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달하시고자 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해놓고 보니까 말씀이 시리즈형 말씀이 아닌데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시리즈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제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또한 다음 주에도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 삶의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만큼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면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대로 우리의 모두에게 부어져서 이 시대를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속성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텐데,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여기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 표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한 모습, 권능의 모습을 보면 그게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치유라는 그 문을 더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에 보면, 타락한 우리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회복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있었던 그 상태대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의 모습으로 현재 우리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복하고 계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사인의 한 말씀이 뭐냐면 계속 몇 줄간 계속해서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적어도 구약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감을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 되는 한 시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 그리고 이제는 또 한 남은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보냐면 믿음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한 그 믿음의 신앙의 요소,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어떤 한 모먼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행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텐데요. 그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출발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없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먼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면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보여주신 만큼 하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이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음을 얼마나 쏟고 살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는 한번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언을 구하듯이 지혜를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그러고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요청하고 강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언이나 금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만큼 열심히 찾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을 파면 거기에 기름이 줄줄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석유 확실하다 그러면 땅을 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이 땅을 한 1m, 2m, 몇 미터만 파러 내려가면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라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된다면 그것을 파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이 있다라는 확신이 되어지면, 소위 믿음이 생겨지면 얼마든지 땅을 파고 수고를 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태도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저도 자라올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가 앞으로 너의 인생의 삶에 부도 얻고 명예도 얻고 좀 더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특히 한국 같은 환경 속에서는 공부만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 말고도 다른 길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들어왔던 한 이야기가,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른 말로 그러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사회에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한국은 요즘 의과대학 가야 된다고, 의사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중국은 반면에 엔지니어가 되라고 강조하는 시대. 그래, 그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자랄 때나 지금의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나 전달하는 어떤 기본적인 틀의 메시지들은 똑같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세상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부를 얻고 앞으로의 삶이, 어른 되었을 때의 삶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한 보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표현을 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언어를 찾듯이, 감춰진 보배를 찾듯이 너가 열심히 그것을 찾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삶이 되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세상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들이 되신 분들 계시고 또 부모가 아닐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부모는 부모 입장이라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열심히 삶에 노력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또 반면에 내가 부모가 아니라면 나의 부모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 너가 정말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해보진 않았다라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게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표현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노력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부끄럽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어떤 퀄리티, 어떤 삶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세상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다름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더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풍성되고 유익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난함보다는 부유하게, 또 아픈 모습보다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의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요구하고 있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서 제시하는 조건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결과적인 부분과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올바르고 완전하고 무엇이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을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과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본문으로 준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 영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대면해야 될 질문이고요. 내 삶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리해놓고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경외하고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만큼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만큼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확정되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삶의 중심과 그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기도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는 어떤 삶을 위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의 편지를 보내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해서 뭔가 주는 걸 말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포인트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적어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축복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보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이 무엇인지,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아는 핵심적인 것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단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광활하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작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에서 보내는 이 기도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도 아니고요, 계시 자체도 아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왜 지혜가 있으면, 잠언서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혜를 찾고 명철을 얻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써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혜라는 것, 계시라는 것, 이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핵심적인 것은 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네가 이것을, 이 책을 갖고 공부하면 또는 어디 가서 무엇을 찾으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표현되어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분이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의 특징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있는 이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설명하신 한 부분인데, 영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게 지금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만지면 너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인데 이 주님이 벽도 뚫고 지나가고요, 아무도 갇혀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누군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소설책이 놀랄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영이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해서 누군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육체가 아닌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주님이 제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귀신인가 영인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의 한 특징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없다는 건 육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게 영의 모습이, 영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거하시는 분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존재의 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또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분을 예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히 구약시대를 보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죄제를 위해서 짐승을 잡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혼신으로 적인 교회에 필요한 일을 봉사하는 것으로, 또한 헌금적인 재정적인 영역으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이것이 무시되고 없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예배의 본질적인 한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전하신 모습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만, 헌금을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봉사하는 어떤 이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배가 되어질 때는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영과 진리가 담겨진 형태의 재정의 드림, 봉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것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부딪혀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사랑이라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사랑이라고.
물론 이 땅에는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 모두가 이 사랑을 갈급해 하는데 왜곡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랑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한 제약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점검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떠한 태도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이 사랑을 많이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소위 믿음 생활이라는 거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다고 얼마든지 이야기 듣고 내 머리는 이해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내가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을 쉽게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성경이라는 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두 발을 굳게 서고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버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 때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있었는데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확정할 수 있는 한 부분,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어지고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생명이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무한대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천국이 좋고요, 행복하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무엇이 핵심적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요. 영원이라는 생명의 영원의 의미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두뇌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포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결국 끝까지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겐 또 어떤 표현으로 주어졌냐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떨어졌거든요. 죽음 가운데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렸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떨어지냐면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생명을 주시고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살베이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 죽음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100%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두려움도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하고 뒤에 물러가게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서서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면하고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한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거나 놀라거나 겁내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소위 불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결국 물론 속임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그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시작하고 행동에 옮겼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물론 양심이 있어서 때로는 뜨끔뜨끔하고 조심하고 저 사람보다는 적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세상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구하면 오늘 구하든지 감추어진 법회를 찾아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와 생명을, 명철을 얻으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쉽게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뭐냐면 돌이키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회개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구원의 자리에 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회개하는 과정이, 회개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임의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의 것으로 회개가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회개는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립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등이 하나님 쪽에 있었다면, 회개라는 것이 시작되어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 이것이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라면 방향을 돌릴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진짜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띄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이 안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하고 열심히 걸어가고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요소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한 특징입니다. 회개했는데 돌아서서는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회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에 있던 시작점에서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나의 죄악들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때보다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명확하고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성육신하는 사건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보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셨던 방법이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부분이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게 보이시던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감추어진 속성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만물이 하나님이 그냥 흙을 가지고 이런 재료 갖고 만물을 이렇게 딱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겉으로 드러난 재료는 나무가 있고 산이 있고 천체가 있고 이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들이 어떠한 재료들, 원소들이 있어서 구성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모든 것을 구성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서로가 붙여갖고 힘을 가지고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거든요. 본질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이라는 시대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조성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진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자연에는 아름다움과 웅장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는 환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는요, 또 사납게 나타난 어떤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나타나는 그 자연의 어떤
성격이랄까요? 특징들로 인해서 그 자연을 숭배하는, 소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고받게 당연한 모습인데, 육신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에 빠져나갔습니다. 왕으로 세워서서 왕이 되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마땅히 그분은 왕이 되셔야 되고 왕이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뒤로 빠져 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또 하나의 우상처럼, 다른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대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곳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을 완전히 다 알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한 은혜가 한 자리, 한 걸음 정도는 적어도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주님을 여러분 배우는 자리, 소위 우리의 편으로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후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읽을 때에 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표현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고 그 길을 보여오고 계신 주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나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은 주님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증거도 하지 않으셨고 무시하셨다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도 잘못된 말씀일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잘못된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확정되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약속하셨는데,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이사야서 11장 3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이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육신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의 삶의 태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앞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초청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짐을 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는 그 삶이 내게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나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리타이먼트를 기대하는 어떤 한 부분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어떤 삶의 고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리타이어하면 이것이 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가면 조금은 일찍 리타이어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세요.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어쨌든 좀 쉬었으면 쉼을 얻는, 평강을 얻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힘을 가져준다고 약속하기에 우리가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온유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이든 겸손이 무엇이든 육신은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육신의 모습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패배자 같거든요. 남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가 온유고 겸손이잖아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요, 주님으로부터는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갖게 되면 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쉼과 평강을 그 사람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무거운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것이 핵심인 것을 보는 눈이,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또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맡았고요, 말씀을 연구하고요, 말씀을 온몸에 어떻게 보면 치장하면서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속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특정한 거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어떤 프랙티스의 모습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흙을 주머니에 넣고 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 범위를 멀리 가더라도 흙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열심이 있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소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지만,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예수님에 증언하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까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결국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요. 우리 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이 뭘 보시냐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냐면,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복음을 떠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필요에 따라 사도 바울의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사람 자체가 아니고 교회가요, 아무도 없었대요. 오직 이 빌립보 교회만 참여했대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했다고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는 말씀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할 것을, 쓸 것을 공급하실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삶 살아가고 있나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채워가는 그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란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그 안에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나은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들었을 때도, 그렇게 했을 때도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내게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나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 나를 채우시다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할 수 있는 두렙돈이라도요. 과부의 두렙돈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에는 주님 말씀에 그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태도요. 우리 안에 그런 태도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돌아봤는데 안 되고 오직 남은 게 하나님, 그리스도께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조금 발을 디디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분을 아는 지혜, 그분을 깨닫는 명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오늘 또 반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오늘 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진 않더라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말씀이고요. 그 열매와 그 지금 척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모든 세상 만물이 주인이시며 다스리는 부르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 교인이라 불려진 그 일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은혜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이신 예수 함께 하여 주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